게리 채플맨이 썼던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인간이 가진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준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같이 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입니다. 사람이 사실 선물을 줄 때 기쁘죠. 그리고 받을 때도 기쁩니다. 또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섬김의 시간, 봉사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스킨십입니다. 악수하고 서로 어깨를 두들겨주고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스킨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가정주일인데 오늘 우리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사랑의 언어들을 적극 활용해서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점점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좋습니다.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네, 같이 합니다. 만약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같이 있음으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들을 하는 것도 귀한 우리의 사명이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진짜 힘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종종 오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유한하다 보니까 본 것도 잘못 봅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그리고 또 때로는 잘못 말하고 잘못 판단하다 보니까 오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게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또 살면서 이런 오해들이 우리 삶에 켜켜이 쌓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 단절이나 상처로 진전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도 심각한 것은 이런 오해나 착각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신앙의 영적 침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주인이 그렇게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말에 오해합니다.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몇 절로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하드맨이다. 너무 냉정한 사람이다. 당신은 뭔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은 데서 심는 독재자 아니냐.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났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내가 당신이 준 달란트를 갖다가 감췄다.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잘못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26절에 주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는 자기에게 돈을 맡긴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는 어두운 데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뿐인가요?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 역시 신앙의 오해로 인해서 그는 몰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요. 그의 여인이었던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계속 캐묻습니다. 결국은 거짓말로 이렇게 유한하다가 맨 마지막에 들릴라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내게 머리에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했는데 이 머리 7가닥을 끊어버리면 난 아무 힘이 없을 것이다. 이 비밀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끊고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7가닥이라면 7가닥이 뭐냐면 쉐바 7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결국 가닥을 밀었을 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20절이니까요. 드릴라가 깨웁니다. 사람들이 널 잡으러 왔다 보니까 여기 밧줄을 다 메고 있는 거예요. 끌려갈 바닥입니다. 이전 같았으면요. 어떻게 삼손이 얘라 그냥 하나 둘 셋 우뚝 꿇고 그냥 다 블레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거, 하나님의 힘이 떠난 줄을 모릅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뺨을 감았고요. 연자맷돌을 돌리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은혜가 떠난 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오해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자기 밭에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동안이나 주인은 당연히 무화과나무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분노했던 주인은 관리인에게 그 열매 없는 나무들을 찍어버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관리인은 아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금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년 뒤에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두루 파고 기름을 줘서 열매 잘 맺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면 됩니다. 알다시피 여기 포도원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관리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생명 없는 종교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회개 없는 삶을 지적한 말씀이지만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 자주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제가 시리즈로 나가죠.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자주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주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6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귀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옮겨 심는 일을 감행합니다. 당시로서는 이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적 주인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즉 무화과나무 스스로가 그 좋은 포도원으로 저절로 옮겨져 심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심오한 뜻과 의향에 따라 배려되고 심겨졌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함께 말씀봤지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는 주로 심겨진 데가 길가입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길가에 그냥 심었습니다. 뿌리면 그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는 사람이 먹는 포도즙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귀한 포도밭을 가꾸어서 거기서 걸러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귀한 포도밭에 어떤 염분인지 이 주인은 거기에 흔한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왜 심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그 권한은 주인의 권한이라. 주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적 주인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아삽은 친히 농장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옮겨와 심으시고 그것들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나무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 땅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걸 심으셨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셔서 그들을 심으신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꾸셨다. 가꾸고 물 주고 그 포도가 잘 자라도록 만드셨다. 뿌리가 박히게 만들고
그리고 백향목같이 가지가 늘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끔 온 세상이 다 복받게끔 무화과나무를 키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삽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밭은 있어도 무화과밭은 별로 없습니다. 흔한 무화과나무들은 대개 길가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포도밭에 옮겨다 심어 3년간이나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계속 열매를 기다린 것은 파격적인 주인의 은혜이며 주인만이 가진 배려와 사랑의 권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귀한 포도밭에 심겨질 자격이 없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옮겨다 심으셔서 집사직분까지 주시고 권사까지 주시고 목회자까지 하게 하셔서 친히 성령의 인도를 통한 영적 관리까지 하셔서 오늘도 열매를 맺게끔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절대 오해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그것에서 문득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는 도저히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비파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4편의 시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로다. 주인이 따로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찬양을 계속 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내가 왕이 아니다. 영광의 왕이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성벽을 보면요.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있습니다. 육주함을 어떻게 올립니까? 안에서 보초병들이 밖에서 신호가 오면요. 밧줄, 통나무에다 밧줄 가지고 올립니다. 도로에 계속 힘을 올리면 이 문이 위로 올라갑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그때 왕이 출정 갔다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냐? 날마다 그 주인을 우리는 고백하고 영접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것에 옮겨져 심어진 것도 곧 우리가 이 가정에 심겨지고 이 직장에 심겨진 것도 다 주인된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오늘부터 아주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인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혹자는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아시나요? 그러함에도 그들이 못 펴져서 불살라지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8장에서처럼 포도원을 관리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속 하나님께 심판을 연기해달라고 하소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두 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자 곧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도원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 심판을 연기하며 우리를 품고 있는 관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가정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의 열매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자주 오해하고 실패하나요? 두 번째 오해는 우리는 내 삶의 열매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어찌 땅만 버리느냐,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포도원 관리인이 나와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하고 다시 애써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간청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7, 8절 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최수자 원사님 농사 잘 지시죠. 이현철 집사님. 농사를 지신 분들은 이거 알아요. 거름을 주고, 특히 앞에 두루 파고, 이 두루 파고란 말이 헬라어의 스케토란 말이에요. 스케토. 그래서 연구해서 찾아보니까요, 포도원 관리인들이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내서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3년 동안이나 열매 없는 나무를 그렇게 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은 최대의 애정과 정성과 그리고 인내로서 그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관리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포도원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신실한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관리하고 지금도 거름을 주고 두루 파고 그 가정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품에 안고 심판을 연기하게 하시면서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식들이 교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좋은 병원을 선택해서 요즘 좋은 약을 먹어서 비타민을 계속 먹어서 요즘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손주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시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관리인이 땅을 파는 것은 나무의 공기를 공급합니다. 거름을 주는 것은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일찍 65세 은퇴하시고 시골에 집을 하나 폐가를 사서 고쳐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1년 만에 올라오셨어요. 농사 짓고 아주 우아한 노년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1년 만에 왜 오셨습니까? 잡초 치우다가 다시 간다. 풀 베다가 다시 간다. 농약 치다가 시간 나. 나한테 한 얘기 있으니까 귀뚜무리. 농약 안 친 토마토 없어. 농약 안 친 고추 없어. 다 죽어. 여러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냐?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기까지 큰 거 여러분이 사랑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주어서 여러분이 많이 축복해서 자란지 아십니까? 관리인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열매를 내가 맺게 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많이 깨달아야지만 신앙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우리는 종종 많이 오해해요. 이런 열매를 받을 만해 나는 아무렴 내가 열심히 한 게 많잖아. 교회에서 이런 열매를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 가정이 축복받은 것은 교회 열심히 일한 것 때문이야. 이런 말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금기어예요. 금기어. 내가 하는 말을 자꾸 빼야 됩니다. 이제는. 혹여나 이런 생각하면요.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꾸 입에서 엄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많이 나오면 신앙에 성공하고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 관리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 양분을 네가 먹은 것이다. 오늘도 이 주일날 가진 너희가 와서 내 나무에다가 갖다 접붙임하고 양분을 뽑아가서 너희가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명심하십시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관리인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려 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했던 바로 첫 인류의 범죄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또한 스스로 열매 맺었다고 주장하는 교만죄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많이 맺는 포도나무로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열매가 많이 맺어질수록 집에 제단을 많이 세웠다. 제단이 뭐니까 우상단지를 많이 세웠다. 믿는 구석이 더 많아졌다. 땅이 번영할수록, 부동산이 잘 될수록, 집안의 형편이 나아질수록 점점 집안의 우상단지를 하나 닦고 있다.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주상을 닦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집안의 왕이 바뀌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이 없더라. 왕이 사람이 되고 있더라. 그건 왕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셨는지를 냉정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 누가 포도원을 두루 파서 가꾸고 기름을 주어서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셨나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패역함에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간 세월들아 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십시오. 한번 이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나. 여러분의 수고들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을 공부해주시고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가 자주 내 신앙에 오해가 생기는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주인은 정말 선하고 인자하신 분 맞습니다. 3년간이나 인내하신 것은 긍휼의 풍성함 자체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의 풍성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7, 8, 9절에 3년 동안이나 와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합니다. 주인이 대단한 인내입니다.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얘기한다. 찍어버린다. 땅만 버린다. 그런데요, 주인은 진짜 인자하신 분이에요. 관리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1년만 그대로 두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이후에 만약 실과가 없으면 그렇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딱 1년만 연기받았다는 겁니다. 곧 그 다음 해에도 연기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심판은 영원히 연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들을 가차없이 찍어버리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지금 미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서 말했듯이 본문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문맥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얼마 전에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에 의해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 망대 공사를 하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비유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먼저 죽었느냐? 너희는 살고?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저 사람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올시다. 너희도 뭐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을 것이다.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된다. 제대로 믿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했던 걸 회개해야 된다.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고 주의 성도들, 권사들을 또 함부로 평가하고 장로님들을 함부로 평가했던 거 있다면 너도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판만 했지 대통령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했지 기도하지 않고 품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너를 살려줬는데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주는 우리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이것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잠시 유예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뽑아서 불살려서 하나님께서 잠시 유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영원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사람들도 그랬어요. 에게 심판이 없네? 심판이 안 오네? 주님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 베드로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심판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 오래 참고 계시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 전합니다. 근데 회개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그 시에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학소설의 대가였던 테드 창이 썼던 소설 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 이유가 과학소설이 지루하지 않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책의 첫 번째 단편이 등장합니다. 소설의 첫 번째 부분이 상인과 연금술사라는 그 문의 단편인데 여기에 주인공은 20년 전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거라는 세월의 문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이 무모한 짓을 보고 어떤 현자가 나타나서 주인공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봐, 이 사람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4가지가 있다네. 자네는 그걸 지금 구하고 있다네. 첫 번째는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네. 두 번째는 공중에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네. 지나간 시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네.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네. 당신은 지금 4가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영원히 돌아갈 수 없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고 울면서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잠언 27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만 생각하라.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오늘 원수 맺지 말고, 오늘 욕하지 말고, 오늘 다 풀고, 오늘 사랑하고, 화해하고, 오늘 할 거 다 하고, 전화할 때 다 하고, 오늘 참으로 만날 사람 만나고, 오늘 선물할 거 다 선물하고, 내일이 없다. 오늘 해야 된다. 우리 이 시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다음 주에,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오시다. 내년은 없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요. 사모하는 그 바로 내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 신앙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신앙이죠.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신앙의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열매를 누가 주셨냐? 그것에서 우리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 인생의 열매가 맺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